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저는 야외에서 하겠는데 갖고 나온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우리 설교인데 제가 숲 가운데로 나올 때 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한데 불행히도 많은 비행기들이 군사훈련인지 금주 이 지역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고 지금도 하나 있네요. 따라서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간혹 그걸 듣게 될 겁니다. 전 싫은데 여러분도 숲 가운데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요새는 다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화제거리인데 전 요새 그 일들을 알아보려고 하고 지금 미국 전체에 이 관련 뉴스가 요란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저항가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 운동은 세속 대학들에서 시작되었고요.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일까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보자면 저는 목사이자 설교자일 뿐 아니라 리포터입니다. 때로 저는 제가 보는 것을 보도합니다. 전 요새 어떤 일들을 보고 있고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 언제나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무리에 편승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들 스스로 연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데 전 언제나 스스로 공부해서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것과 외치는 걸 보셨을 텐데 저도 뉴스로 그걸 보면서 그들은 그걸 폭동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보니까 불을 지르고 그러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게 다 뭐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가요? 그들이 성경을 알까요? 이렇게 말해야겠군요. 그들이 성경을 읽기는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봅니다. 한데 그들에게 가서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들은 거의 100% 성경의 하나님에 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아젠다인가 하게 되는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반대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그 주제에 대해 다루면서 왜 그들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까? 그들 중 다수가 팔레스타인이 먼저 있었고 이스라엘은 식민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속대학들에 가보시면 전 세속대학에 1년 다녀봤는데 저는 충분하고 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성경학교로 갔고 그걸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제가 했던 최고의 선택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속학교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대신 세뇌시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당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믿음대로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은 온통 관능적인 즐거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건 이거 시도해보고 저걸 시험해보며 무엇이든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걸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권위이고 진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본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건 일종의 사탄주의 같았는데 사탄주의에서는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법이다 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었는데 모든 대학들이 거기서 사람들은 모여서 파티, 술, 또 음행을 하고 있었고 초신자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거기에서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재빨리 벗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성경학교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한데 오늘날 대학들에서는 반식민주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치기를 이스라엘은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점령 국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프리팔레스타인이라고 할 때 그건 식민주의를 물리치자는 건데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을 쫓아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역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닌데 역사를 살펴보면 3,500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네, 그건 그들의 땅이었고 여러 해 동안 그래 왔었는데 BC 1500, 1400년대의 출애굽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죠. 그는 주전 2000년에 살았는데 따라서 근 4000년 동안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자손들 중 특정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공부해 보면 여러분은 이게 단지 물리적 사안이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때로 우리가 보는 세상 일들은 배후에 그걸 일으키고 밀어붙이며 만들어내는 영적 측면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오래된 싸움이죠. 사탄과 예수님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온유함의 영으로 제가 연구했던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슈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해방, 팔레스타인의 해방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강에서 바다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쪽에 요르단 강이 있고 그게 현대 이스라엘의 국경이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반식민주의와 상관이 있는데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식민주의자들은 나가야 된다.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건 4,000년 가까이 그들의 땅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든 해방이든 뭐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등장하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게 흥미로웠는데 많은 경우에 그 기원은 필리스티아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인 악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고자 하셨죠. 사실 주께서는 난 그들이 쫓겨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따라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펠레세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펠레세트를 찾아보면 그들은 이집트에 가까이 있던 백성이었는데 펠레세트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메디넷 하부 사원에 나오는데 이집트의 사원입니다. 그건 이집트 중부의 나일 강변에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정말 이집트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꽤 흥미로운 주제이죠. 자, 이후에 아시리아인들이 왔고 그들은 그 족속을 필리스투로 불렀는데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왔죠. 따라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보면 현대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자, 그건 다니엘서 공부해서 봤었죠. 거기에서 갈그미시 전투에 대해 말했는데 네부칸네자르가 와서 파라오 느커흐 2세를 패배시켰고 그 전까지 이집트가 유대 땅을 상당히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팔레스타인 혹은 팔레스틴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헤로도투스의 책에서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책을 저도 읽었는데 그건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것을 팔레스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팔레스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성경은 그곳을 가나안 땅이라 부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경에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존중할 것 같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호에 동참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나안이라 하셨고 그 땅이 특정 인물과 그의 후손에게 속했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세속대학들에서는 하나님 또는 성경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운동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성경과 반대 노선에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프리 팔레스타인에 대한 복음주의적 혹은 크리스찬의 관점이기도 한데 크리스찬들이 왜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전 여러분이 최소한 귀 기울이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논란의 다른 쪽에 있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믿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창세기 17장 17,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혹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너와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 사이에 그들 대대로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너에게 그리고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그러즉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에게 내가 그 안에서 타국인으로 있는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제가 짚고 넘어갔지만 everlasting은 forever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영원히 준다는 것이고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가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확립하겠으니 이듬해 이 정해진 시간에 사라가 너에게 그를 낳아주리라.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희 씨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영원히 준다고 하셨음을 알 텐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곳을 팔레스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 하고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자,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어떤 백성에 관해서 3,500년 이상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그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점령한 땅에서 물러나야 하는 식민주의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곳을 내가 너와 너희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너희 씨는 땅이 티끌같이 되리니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그리하여 너와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모든 북남 동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전체를 내게 줄 것이다 하셨고 기억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게 흥미롭고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에서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No, 나는 에서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 주겠다 하셨고 우리는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겠으며 내가 말한 이 모든 지역을 내가 너희의 씨에게 주겠으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토록 상속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타깝게도 프리 팔레스타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중 다수는 믿지 않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씨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에서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성경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입니다. 따라서 프리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과 관련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동기일까요? 느헤미야기로 가봅시다. 느헤미야기입니다. 느헤미야기 1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인들은 그 땅에서 잠시 쫓겨나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들을 사로잡혀가게 하셨다가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그건 그들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기 1장 8절 9절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널리 흩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한다면 비록 너희 중 하늘의 맨 끝 부분들로 쫓겨간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모을 것이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세우려고 선택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겠노라 하셨나이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그 땅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범죄하면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겠지만 그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본토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건 즉 그 땅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대학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소유라고 하신 그 한 분을 없애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손쉽게 성경을 제거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들은 성경을 공격했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격했는데, 많은 세속 대학들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아주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책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제가 현대 세속 대학들을 보면 저들은 왜 저럴까? 왜 저들은 진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왜 저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을까? 왜 역사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는데, 제가 볼 때 그들이 그러지 않아서 자기들 자녀들로 하여금 프리팔레스타인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과 역사를 알아봤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거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데, 마귀가 그 학교들을 통제하고 있죠.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씨를 제거하려 시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프리팔레스타인 운동에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시 그걸 생각해 볼 텐데, 이미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곳이 자유로운데, 이 프리팔레스타인이 뭡니까?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하라 그런 게 아니라면요? 아니겠지만 혹시 모르죠. 자, 오케이. 그걸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4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포로 신분을 돌려놓고 내가 너희를 몰아내서 그리로 보낸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장소들로부터 너희를 모으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장소로 친히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노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1947년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는 거 봤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땅을 준비하는 계기였고, 2차 세계대전은 그 땅을 위한 백성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차 세계대전이 벨푸어 선언을 나왔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걸 믿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올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우리는 히틀러와 무시무시한 홀로코스트를 봤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죽임당했습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1948년 그들은 국가 수립을 선포했고 49년 그들의 정부인 크네셋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당신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간 게 기적이었고 그들 중 다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야곱과 이삭의 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이라 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기하 36장에서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구절대 구절로 공부 중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기하 36장 22, 23절에서 보십시오. 이건 히브리어 성경에서,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며, 따라서 이건 명령이 돼 오늘날까지 오픈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여기서 이교도 왕인 키루스가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너희 것이니 너희 하나님과 함께 너희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참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게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의 끝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키루스 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바른 자세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자세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017년 제 기억에, 제가 날짜를 맞게 기억했다면 그것은 12월 6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가졌지만 성경적으로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갖지 못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게 70년 주기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 직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인 5월 14일에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곳이 그들의 성경적 수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세상에는 성경을 따르는 이들과 성경의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이 있는데 후자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 합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참으로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또는 경건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과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자들,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자들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귀환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뉴스들을 반기고 즐겨보는데 우리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곧 성취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하면 먼저 휴거, 곧 교회의 떠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두 예언자, 곧 두 증인들을 보내실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 다른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예언자인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1260일 혹은 3년 반 동안 있을 일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7년, 즉 3년 반과 3년 반 혹은 42개월과 42개월로 나뉘는 미래의 7년 동안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십니다. 전 그게 흥미로웠는데 성경은 그 마지막 7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돌아오시며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을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그 자는 단지 42개월 동안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서 42개월간 이스라엘의 왕 행세를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오실 것이고 그 전투는 아름답고 놀라운 전투인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육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모든 왕국을 물리치시고 유대인이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앉아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보라, 너는 너희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성경이 forever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걸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은 1000년의 기간을 말씀하는데 성경은 스바냐 3장 8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합니다. 자, 스바냐서 3장 8절. 자, 그걸 읽어야 되겠는데 스바냐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세상 민족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국제연합 U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흥미로운데 UN의 상당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특정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잠시 언급하겠지만 성경이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실 때 그가 자신을 대적하여 모인 모든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UN일지는 전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기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UN의 수장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일이 발생합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을 위해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그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이 언급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에게 주셨는데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고르셨고 다윗이 왕좌를 세웠는데 성경은 많은 본문에서 메시아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저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고 보존하며 유대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알까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통치하실 걸 그들이 알까요? 전 모르겠지만 그들은 왜 지는 편에 가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신데 말이죠. 네, 3년 반의 기간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달아나고 많은 이들이 유대의 산들로 갈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 따르면 결국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차지할 겁니다. 근데 그는 3년 반 동안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오시고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다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라 불렸었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은 내가 택한 씨, 특정 그룹의 특정 민족에게 주겠다 하셨죠. 전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겠다면 당신이 누구를 대적하시는지 알기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그리고 반역사적 입장이 되든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거기에는 원래 거주민에 대한 어떤 식민화도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믿는 당신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단지 한 번 나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걸 보겠는데 그거 요에서입니다. 자, 우리가 요에서로 가서 거기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그 문맥은 썩 좋지 않습니다. 요에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에서 3장 4절 5절. 네, 4, 5절입니다. 요에서 3장 4절. 그런즉 티레와 지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티레와 팔레스타인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십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해변을 따라서 있는데 아슈돗과 아슈켈론, 가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 필리스티아인들이 거주하는데 필리스티아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희가 나를 인지하느냐? 너희는 나를 알기를 하느냐? 아니면 너 하나님 없어, 그는 계시지 않는다 하느냐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무관하게 행동합니다. 본문이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들아, 진정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되갚으려 하느냐? 그런즉 만일 너희가 나에게 되갚는다면 나는 너희의 되갚음을 빠르고 신속하게 너희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리겠노라. 이 얼마나 질긴 고기 같은 구절입니까? 그리 오래전도 아닌데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10월 7일 그 사건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그때 가자에서 공격받았습니다. 가자는 구약시대의 필리스티아 국가 혹은 소위 팔레스타인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의 접경은 이집트이고요. 가자에서 나온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들은 어떤 악한 짓들, 무서운 짓들을 했습니다. 10월 7일에 그들은 1300명 이상을 살해했고 240명 이상을 납치했습니다. 10월 7일은
이스라엘의 9.11 사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당한 9.11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가자로부터 나온 이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보복했는데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 되갚음을 빠르고 신속하게 그들의 머리 위로 되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 3장 4절은 예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아셨던 걸까요? 전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꽤 흥미로운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번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나오고 그 문맥을 보면 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걸 아느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준 이가 나니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되갚으려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그것을 너희 머리 위로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속히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서 가자 지역의 상당 부분을 쓸어버렸습니다. 다소 실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는 논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지만 전쟁 중에 그런 일은 항상 벌어집니다. 한데 얼마나 흥미로운 구절입니까? 이제 5절 보면 이는 너희가 나의 은과 나의 금을 빼앗아갔고 나의 수려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을 너희 신전들 안으로 실어갔기 때문이라. 당신은 가자에 대해서 압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자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소개시키고 실제로는 아랍인들인 자칭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거기에 살도록 허용했는데 그들은 기반 시설들을 세우도록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자에서 10에서 15마일 거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이쪽에서 저쪽 국경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역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 10에서 15마일 근방까지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가자 지역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를 유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시설과 집들을 세울 수 있게 돈을 줬지만 테러 집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고 돈을 강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하수도들을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을 쏘기 위한 시설로 전환시켰는데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가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 집단 하마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테러 집단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스라엘 북쪽 위에는 헤즈볼라가 있고 10월 7일 이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단지 일주일 전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미사일들을 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많은 집단들은 그들 중 상당수가 테러 집단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자 합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자에서 죽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는데 네, 거기에 시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데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제노사이드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테러 집단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강에서 바다까지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국경까지 말이죠. 그거야말로 제노사이드를 의미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극단주의 테러 그룹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아이시스, 이슬람의 형제단, 또 후티 그런 자들 이런 온갖 테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고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땅 전체를 팔레스타인으로 전환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을 때 헤즈볼라로부터 어떤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미사일들이 날아왔죠. 우리는 그걸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고 다만 실시간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제 여행 가이드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몇 분 전에 지나간 그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포도주 병들이 많이 보관된 창고가 박살났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와이너리를 지나갔죠. 거기서 저는 이스라엘에 발생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은 거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테러 분자들은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바다까지라고 외치는데 그 땅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서한지구라는 작은 구역,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부르는 그 영역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PLO라는 또 다른 테러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 사라졌고 야세르 아라파트가 그 수장이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구를 테러 조직으로 봤던 걸 아십니까? 결국 그들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영역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건 서한지구라고 불립니다. 한번 재미로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페이지가 이제 바뀔 것이라는 배너가 작게 걸려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실체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많은 이들이 믿기로 팔레스타인 땅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이 이집트에 접해 있다고 믿는데 지도를 보시면 서한지구는 이집트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믿는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그것을 해방시키겠다고 외칩니다. 프리 팔레스타인이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인종 천소가 아닙니까? 한 민족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것이었고 3,500년 넘게 그 권리를 지켜왔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뉴스만 보고 저들이 하는 말을 따르면서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의 구호와 그들의 아젠다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는 나쁘다. 오 팔레스타인 해방.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부수적 피해는 전쟁 때 항상 있습니다. 한데 이 인종 전체를 다 제거하겠다고 공언하는 쪽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테러 그룹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프리 팔레스타인에 동참하는 것은 테러 분자로 알려진 자들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은 프리 팔레스타인을 바랍니다. 그들은 그 땅 전체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유대 국가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것이죠. 그 테러리스트들은 강에서 바다까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호들이 미국의 거리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대학가들에서 그러고 있고 학교에서 반이스라엘, 반성경, 반하나님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방화하고 있습니다. 전 도처에서 자행되는 그들의 폭력과 방화들을 봤는데 좌파 언론에선 그걸 저항운동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방화하는 것은 폭력 아닙니까? 한 나라, 한 민족 전체를 지도에서 없애는 건 인종 청소 아닙니까? 따라서 프리 팔레스타인 진영은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진영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테러 그룹들이 따르고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그 테러 그룹들 중 대다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의 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보면 종종 그들은 당신과 제가 경배드리는 신은 같은 신입니다 합니다. 크리스찬을 보면 그들은 저는 알라를 믿고 알라는 당신의 하나님과 같은 신입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는 누구든 신을 믿는다고만 하면 다 같은 형제로 부르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까? 따라서 이슬람의 신은 알라이고 많은 경우에 그들은 ALLAH라고 하거나 단지 ALLA라고 하는데 알라가 대체 누구입니까? 물론 무하마드는 자신이 그 예언자라고 하면서 쿠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자신의 신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이거 알아보면 흥미로울 텐데 인터넷에서 월드넷 데일리라는 데로 들어가셔서 BC 1700년의 알라, 폭력의 신이라는 토픽을 찾아보십시오. ALLA, 어미에 H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BC 1700년의 유물들에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알라는 폭력과 혁명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라가 누구냐 하면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알라에게 경배드리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는 없죠.
기독교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세상 죄들을 위해 죽으셨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게 그걸 물어보면 알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고 그들은 우리는 예수를 단지 예언자로 믿습니다. 할 텐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당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이슬람교도는 네, 재림할 겁니다 하죠.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슬람의 믿음에 따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사과할 것이라 합니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의 믿음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보면서 저는 No, 나는 이슬람과 동의할 수 없어.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를 내 하나님으로 수용할 수 없어.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는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제 하나님은 폭력과 혁명의 신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폭력과 혁명의 신은 누굽니까? 성경은 다른 신들, 거짓 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신들 중 우두머리가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따르면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항해서 반역 혹은 혁명을 일으켰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북쪽의 측면으로 갈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죠. 따라서 루시퍼는 거짓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을 대적한 거짓 신인데 혁명의 신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마귀 혹은 사탄으로도 알려졌는데 그 거짓 신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악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삼키기를 원하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폭력과 혁명의 신은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루시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증오의 하나님, 증오의 신, 해악을 끼치고 혁명과 폭력을 도모하는 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모든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른다면 증오가 사라질 겁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프리 팔레스타인 같은 건 없을 겁니다. 테러 공격도 없을 것이고요. 특정 민족을 제거하려 들지도 않을 겁니다. 모두 크리스찬이 된다면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다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치 않고 자 이제 예레미야서 10장 10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 것이오. 민족들은 그분의 격분을 능히 견디지 못하리라. 자 이제 보니 이건 제 의견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말하듯이 저는 말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프리 팔레스타인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지금 그걸 하는 자들이 테러리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다 하시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지역을 그들이 갖고 있고 웨스트뱅크 그 지역이 이미 자유로운데 왜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자신들이 강에서 바다까지 차지하기 전에는 만족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 만족 못하겠다고 하죠. 그게 인종 청소이고 그건 악합니다. 그건 반성경적이고 우리는 그들이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알라라는 신은 BC 1700년의 기록에 따르면 혁명과 폭력의 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닌 신의 어떤 부분도 공유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혁명이나 폭력 또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을 원하죠. 한데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성경은 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걸 볼 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하는데요.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참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증오하기를 원합니까? 증오로 인해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면서 그들을 강에서 바다까지 몰아내자고 할 건가요?
당신은 폭력을 따를 것입니까? 당신은 폭력의 신인 그 신을 따를 것입니까? 보시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저는 테러리스트들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민족을 멸절시키자는 쪽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를 아낍니다. 저는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 것이요 민족들은 그분의 격분을 능히 견디지 못하리라. 따라서 참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보면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봅시다. 따라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참 주님, 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인데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도 거짓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참 하나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그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 한다면 당신은 반성경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테러리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죽일 권리는 없기 때문이죠. 전쟁 중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고 누구도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양쪽 편에서 어떤 인종 말살도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혹은 루시퍼의 편에 서는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가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하고 따라서 이 모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이쪽 편이 하는 말과 저쪽 편이 하는 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여러분은 여기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게 되죠. 한 편은 이 하나님을 따르고 다른 편은 거짓 신을 따릅니다. 신들의 전쟁인데 여러분은 어느 신을 따를 것인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격의 한 분이신데 신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그 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한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No, 그렇게 되면 안 돼 하죠. 웨스트뱅크에는 이미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곳은 이미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왜 이미 있는 나라가 스스로 다스리게 놔두질 않습니까? 왜 그걸로 당신에게 충분치 않은 거죠?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이의 영적 배후에 루시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유일한 우군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은 그 크리스찬들이 아주 속히 이 세상으로부터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얘기할 게 더 많지만 진행상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고 앞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번 나온 것을 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자라는 단어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가자는 킹제임스 성경의 18구절에서 19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2절에서 그곳을 거인들의 땅이라 부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그는 필리스티아 지역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 17절이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무엘기상 6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 17절
성경은 가자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성경에서 가자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와우, 그게 그 당시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에도 적용되는 예언인가요? 사무엘기상 6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범법 제물로 주께 되돌려드린 금으로 만든 치핵들이니 하나는 아슈돗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가자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아스클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가드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에크론을 위한 것이더라. 아슈돗과 아스클론은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자 북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필리스티아인들이고 이것이 가자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모스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이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가자가 이기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승리하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이 흥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때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이 사람들은 거의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편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는 쪽과 반성경적인 편에 서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6절로 8절.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성경 공부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서 1장 6절 말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불법들로 인하여 나는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노라. 이는 그들이 포로들 전체를 사로잡아 그들을 에돔에 넘겨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 위에 불을 보내겠으니 그 불이 그곳의 군전들을 집어삼키리라. 10월 7일에 그들은 가자로부터 공격받았고 그건 하마스 짓이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벽 위에 불이 붙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지금도 포로가 남아있는데 240명이나 그 이상이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1300명이 테러 분자들에 의해 죽었고요.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데려와라고 써진 이 작은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이, 가자인들에 의해 잡혀간 우리 포로들을 데려와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게 지금의 뉴스인 것 같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뭘 말합니까? 가자로부터 공격이 있었고 사람들이 납치되어 갔으며 이스라엘이 반격해서 가자의 벽이 불탔다고 하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 민족과 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과 참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은 즉 마귀, 루시퍼 또는 사탄인데 언제나 그는 그의 백성을 선동해서 참 하나님과 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와우. 내가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무리들, 잘못된 신과 함께 할 것인가? 참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로 7절. 오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너희는 스스로 함께 모이라. 진정 함께 모이라. 자, 이건 이스라엘인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이 반셈주의자들입니다.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날이 쭉정이같이 지나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함께 모이라. 땅에서 온유한 자인 너희 모두여,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들이 그의 공의를 수행해온 자들아, 그를 찾으라. 온유를 찾으라. 옥시자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본문은 온유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찾으라고 하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은 그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가자가 버려질 것이요 아슈클론은 황량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아슈돗에서 대낮에 내쫓길 것이요 에크론은 뿌리 뽑히리라. 해안가의 거주자들 크렛족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 가나아나, 나는 심지어 너를 멸망시키겠으니 거기에 어떤 거주자도 없으리라. 그리하여 해안가는 목자들을 위한 주거지들과 오두막들과 양떼들을 위한 양우리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 지역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그 위에서 잘 먹으리라. 저녁이면 그들이 아슈클론의 집들에 들어 누우리라.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요 그들의 포로됨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당신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가자 편에 서고자 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는 아슈클론과 아슈도스의 편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곳의 테러리스트들 편이 되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이 어느 쪽인지 매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어떤 악이나 증오심, 앙심,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이 참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두 다 하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양쪽 편 모두를 주의 깊게 연구해 본 결과 저는 성경 편이 되었습니다. 전 크리스찬이고 역사가 어떤지를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성경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전 여러분 또한 스스로 알아보시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된 편을 택했을 경우에 멸망할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당신에게 사랑으로 경고하고자 했으므로 말입니다. 사랑으로요. 따라서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말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첫째로 이게 뉴스에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가 근간에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근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들은 매우 반이스라엘적이고 매우 친팔레스타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당신이 다른 신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당신이 연구해 보신다면 그건 매우 분명해질 겁니다. 그 라인은 분명하고 지금의 세상은 어느 한 편이든 선택해야 합니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반이스라엘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편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기 싫고 전 여러분께 경고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입증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세상에 나타날 때 그는 잠시 번영할 것이고 그는 이내 곧 멸망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멸망하는 패자의 편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기지 못하는 편에 서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공의의 편, 화평의 편, 사랑,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분께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당신이 저와 같이 휴거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휴거를 놓친다면 당신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때 짐승의 표가 있게 될 것이고 루시퍼와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강제로 받게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분명하다고 보고 당신이 성경을 알았으리라 봅니다. 이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신조와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매우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평화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스라엘이 악의 편이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테러리스트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들의 실제 경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코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교도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폭력과 혁명의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가져오는 신은 거짓 신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이 악합니다. 저는 평화, 사랑, 의 또한 선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건 그러지 않건 이건 제 견해 이상이고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의 제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저와 논쟁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과 논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는데 이는 제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논쟁에서 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한번 논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생각을 돌리고 그분께 오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오십시오. God bless you.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